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이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워내. 십자가 앞에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사랑하게 교육할 수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그로 인해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미얀마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고통과 아픔,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주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꿈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중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왕으로서의 입성이죠. 나귀를 타셨는데 원래 왜 왕으로 입성하는 거라면 승정가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정말 멋지게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또 어린 나귀를 타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여진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너가 감당하겠느냐,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다가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게 됐어요. 그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문에 김동욱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김동욱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어이구 괜찮아요? 놀랬지? 아프겠다. 이빨 안 쪘어? 괜찮아? 그 집을 이제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부목사님으로 가신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 받은 집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주었는데 이제 목사가 주인이면서 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러저러 사람들이 오는데 목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막대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대요.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권면을 한 거죠. 목사님 그 집을 팔아서 땅을 사시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그 집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고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용인에 있는 땅을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 그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 쓰고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 이전을 하려고 갔더니 그때가 86년인가 기였던 것 같아요. 등기 이전을 하러 갔는데 그 땅이 농지인 거예요. 농지여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잠깐 그냥 주소 좀 옮겼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소지를 그 용인에 있는 농지가 있는 주소지로 옮겼다가 등기 이전을 다 하고 다시 주소지로 옮긴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일이 무슨 일이었던 거죠? 위장 전입이 된 거예요. 땅을 구입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 된 거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안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나서 교회의 일 때문에 동안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 일 때문에 목사님의 주민등록이 필요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떼면 거기에 이 위장 전입했던 게 옛날에는 다 글로 썼대요. 동사무소에서 다 글로 써가지고 빨간색 밑줄 쫙쫙 가 있고 뭐 등 이전 해가지고 용인 어디로 주소지 했다가 또 빨간색 줄로 쫙쫙 가 있고 다시 서울 어디로 이전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모님도 원래는 목사님의 처라고 되어 있다가 목사님이 떠나시니까 세대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다시 또 처로 바뀌는,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빨간색 줄로 쫙쫙 가 있으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매번 뗄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 어려웠대요.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미 뭐 위장 전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문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설교를 했던 곳은 높은뜻 승리교회였거든요. 높은뜻 승리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위장 전입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위장 전입한 목사가 본인은 그럴듯한 한국교회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럴듯한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 얘기해달라고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 중간에 뭐였냐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마음에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대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과정 가운데에서 본인이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송사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그 계속적인 속삭임에 대해서 김동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나를 못 가게 하기 위한 송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위장전입에 대한 일이 있으면서 본인이 또다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4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LA에 있는 성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고 숙소에서 이제 아내랑 온유랑 어린 애기죠, 온유 있는 데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아,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간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의 마음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신대원을 가면 성경을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신대원을 가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죠. 지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교회를 개척을 할 때 다시 한번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걸 정말 1년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이랑 둘이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정말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세종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세종에 오게 됐냐고.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연고지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로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 정말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게 맞나? 그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벌써 3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2019년 5월에 개척 예배, 교회 설립 예배를 하고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생기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벌써 2021년 다음 주면 4월이에요. 3주년이 벌써 다 되죠. 5월 6일날 처음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과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가?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내랑 집에 가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찬양에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린 건 아니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본인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는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내가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건 아닌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건 아닌가? 과거의 시간들, 제가 지나온 삶들을 생각해 보면 참 죄가 많았던 삶이었어요. 뭐 다 일일이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있지만, 혹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은 아닌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김동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큰 목사님, 뭐 우리가 다 보기에 정말로 크다라고 하시는 목사님, 지금 이제 투병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런 목사님도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이사야는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내용을 글로 쓴 겁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훈남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잘생긴 분은 아니셨나 봐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조롱을 했죠.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리워놓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누가 너의 뺨을 때렸느냐 맞춰보라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응당 그가 받아야만 했던 일을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신을 모독한 죄가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는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연히 응당 받을 만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상함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7절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한마디 말로 그냥 말하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을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죠. 왜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짐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죄악의 굴레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주민등록 등본이 여전히 필요해서 계속 이제 그것을 또 떼고 할 때마다 그걸 보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이 전산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된 거예요. 그 기록이 전에는 다 수기로 했던 그 기록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빨간 줄이 다 없어졌대요. 기록에 남아있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이제 없는 거죠. 그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기록이 안 나오는 걸 딱 받아보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너무 좋았대요. 왜요? 뗄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이 걸림돌이었던 것이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서 생각해봤대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건가? 안 없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마치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것, 우리 능으로 낼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죄로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죄에 대한 해결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정말로 믿음의 선포로 되어지냐면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의 선포로 되어져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많이 외우시는 말씀인데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순전한 어린 양같이 양털을 깎는 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다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고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심에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여전히 나 때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너의 삶을 기뻐한단다. 너가 무엇이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어떻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구속하였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감 가운데서 머물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 사단의 그 속삭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서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에서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면 그 죄의 문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 취한 세금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나요?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변화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혹 내가 아직도 여전히 묶여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풀어놓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온전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을 다 담당하는, 능히 담당하고도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귀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와 함께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We fall down,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멸과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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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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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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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다 엎드려 멸과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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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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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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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We fall down, we fall down, we lay our crown at the feet of Jesus. They saw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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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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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holy, holy is the Lamb.
the feet of Jesus. Greatly so,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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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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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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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amb,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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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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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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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amb. Sing one more time, we cry,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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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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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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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amb.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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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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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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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amb.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왕이신, 우리가 주 앞에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주의 나라요 주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해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고백이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예물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그 삶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다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사랑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요. 저희 성찬식 있을 예정이고 감사 나누기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토요일쯤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떤 분이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감사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뭐가 안 들어?